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9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 뜰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소.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든 현관 앞 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요.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소.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소.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소. 레위 사람들이 나서니 고앗의 자손 가운데서는 아마스의 아들 마앗과 아살의 아들 요엘이 나왔고 무라리의 자손 가운데서는 압디의 아들 그이스와 여할랄렐의 아들 아사랴가 나왔고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는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단이 나왔고 엘리사반의 자손 가운데서는 시므리와 여우엘이 나왔고 아삽의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와 마따니아가 나왔고 헤만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후엘과 시므이가 나왔고 여도돈의 자손 가운데서는 스마야와 우시엘이 나왔다. 이들이 동료 레위 사람들을 모아 성결 예식을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율법에 따라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성전의 뜰로 끌어내어 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성밖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 버렸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여 여드렛 날에는 주님의 성전 어귀에 이르렀으며 또 여드렛 동안 주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마여 첫째 달 16일에 일을 다 마쳤다. 레위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주님의 성전 전체와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거룩한 빵을 차리는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아하스 왕께서 왕위에 계시면서 죄를 범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다시 봉헌하였습니다. 그 모든 기구를 주님의 단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성에 있는 대신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왕가의 죄와 유다 백성의 죄를 속죄받으려고 그는 황소 7마리와 수장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점소 7마리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단에 드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먼저 황소를 잡으니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다음에는 수장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다음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마지막으로 속죄 제물로 드릴 수점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니 그들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속죄 제물로 제단에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였으니 이것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온 이스라엘을 속하라는 어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왕은 주님께서 다윗 왕에게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주님의 성전에서 심벌주와 검은고와 수금을 연주하게 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윗 왕의 선견자 갓과 나단 예언자를 시켜서 다윗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었다. 그리하여 레위 사람들은 다윗이 만든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았다. 히스기야가 번제를 제단에 드리라고 명령하니 번제가 시작되는 것과 함께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만든 악기 연주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다 드리기까지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다. 제사를 마친 다음에 왕과 온 회중이 다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다윗과 아삽 선견자가 지은 시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니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였다. 히스기야가 나서서 이제 제사장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가까이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선포하니 드디어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다. 더러는 그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번제물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는 수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였다. 이것은 다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 번제물과는 달리 구별하여 드린 제물은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다. 그런데 번제로 바칠 짐승을 다 잡아 가죽을 벗기기에는 제사장의 수가 너무 모자라서 이 일을 끝낼 때까지 성결 예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보강될 때까지 제사장들의 친족인 레위 사람들이 제물 잡는 일을 거들었다. 사실 자신들의 성결을 지키는 일에는 제사장들보다는 레위 사람들이 더욱 성실하였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다 태워 바치는 번제물도 바쳐야 할 뿐 아니라 이 밖에도 화목제물로 바치는 기름기도 태워 바쳐야 하였다. 번제와 함께 드리는 부어드리는 제사도 제사장들이 맡아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목사보다 나은 집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이제 유다 왕국의 마지막 희망인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임기 첫 해, 첫 달 그 시작을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성전의 기구들을 정결하게 했고 버려야 할 것들을 내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정결 작업이 끝난 후 히스기야는 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크게 번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올리는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제사장들, 즉 아론 가문의 후손들이 일처리가 능숙하지 못했던 것이죠.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자, 레위인들, 즉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제사의 전문가인 제사장들보다 정결 예식에 더 익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제사장들이 이 정결 예식을 본인의 정결 예식을 마치고 빨리 투입해가지고 이 고기 해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이 느려지니까 레위인들이 투입해서 그 일을 도왔다는 거예요. 자,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이 이 성심이 있었다는 표현을 우리가 꼭 주목해봐야 합니다. 이 제사장과 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은 무슨 상하 직급이 나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에게는 각자의 할 일이 있었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제대로 예배를 집례하지 않았어서 이게 익숙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망쳐놨죠. 그가 다메스쿠스에 있는 이방신의 제단을 그대로 본떠서 예루살렘 성전에 만든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사건이죠. 대단한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모욕했던 왕이 16년 동안 다스렸으니 제사장들이 제대로 제사를 드릴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16년의 세월은 레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왜 제사장들은 이렇게 16년 동안 노기스럽고 레위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덜 노기스러웠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겠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우리가 뭐 일제 강점기도 그렇고 나치 독일 정권 때도 그렇지만 이 교회를 탄압할 때 일단 목사부터 탄압하잖아요. 교회 대표니까 성도들은 숫자도 많고 뭐 대표성이 떨어지니까 그들을 막 집단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아하스 왕도 제사장들부터 막 쪼았겠죠. 더 빨리 이 제단 양식 바꾸고 이 제사도 다 바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일단 이방의 신들에게 하는 게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타겟이었다 보니까 그만큼 제사장들이 이런 일들에서 되게 숙련도가 떨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저의 그냥 추측입니다. 자, 이 아하스의 16년도 길었지만 그 이전에 아하스의 아버지였던 요담도 성경에 보면 16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찾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둘이 합치면 32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전 더 길었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아하스 왕이 20살의 왕위에 올라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36세 죽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25이에요. 그럼 10살에 결혼해가지고 11살에 애 낳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조금 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하스가 조금 더 오래 다스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 아하스의 통치 기간이 더 길어지면 그만큼 이 고통의 시간, 예배가 멈춘 시간이 더 길었다는 거죠. 이 제사장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집중 포화를 맞아가면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숫자도 많고 어찌 보면 일종의 대중성이나 익명성이 보장됐던 레위인들이 오히려 정결 예식에 더 익숙해졌던 것이죠. 이 제사장을 목사로 레위인을 평신도로 보는 것은 사실 그렇게 잘 맞는 개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요즘식으로 따지자면 제사장들은 이 가톨릭 교회의 사제고 레위인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부제라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개신교회는 제사장의 직분과 예언자의 직분을 목사 한 사람에게 맡긴 거고, 그 외에 부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굳이 이 부제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차용한다면 제 생각에는 항존직이 될 것 같아요. 항존직. 장로부터 시작해서 권사, 안수집사 같은 항존직 분자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레위인으로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100% 맞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교하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려운 시기, 환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오히려 예배를 잘 지키지 못했는데 항존직들, 성도들이 예배를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동일하죠. 그 시기에 예배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더군요. 자, 단적인 예를 들어 지금 북한에 아직도 지하교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의 지하교회에 목사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를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하스의 폭거와 요담의 무관심이라고 하는 아마도 근 40년 가까운 세월을 이 레위인들은 견뎌냈습니다. 제사장들은 왕들의 집중 포화와 공격을 받아서 이런 예배를 익숙하게 하지 못할 만큼 그들은 후퇴했지만 끝까지 예배를 지키고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했던 그 평신도 항존직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히스기야의 개혁은 박차를 가할 수 있었죠. 전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성도들이 참 좋은 분들 많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좋은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목사보다 성도는 항상 훌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야 이 시간이 제가 일하는 시간이지만 그분들은 이 시간이 끝나도 새롭게 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문부터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량한 은혜가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들이 됩시다. 목사보다
저 같은 전문 종교인보다 더 나은 성도가 됩시다. 목사보다 더 예배 잘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제가 책임을 방기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일터는 교회지만 성도님들의 일터는 저 치열한 삶의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더 예배를 잘 드리셔야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치열하게 오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최종의 승리를 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반석에 올라가 하나님 나라의 최종 승리를 기다리고 또 승리의 면류관을 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손 위에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그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그 많은 일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그 선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뜨거운 눈동자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굳건히 일어서서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환난과 박해가 심해져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믿음 위의 반석 위에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